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인들은 이런 유머가 있다고 합니다. 2 더하기 2는 여러분 답이 뭘까요? 어려운 질문입니까? 2 더하기 2는 답이 4죠. 그런데 이 질문을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2는 공무원들은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4라고 대답을 하는데 수학자들은 2 더하기 2는 4라고 대답하지 않고 3과 4의 어느 지점에 있는 수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변호사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냐? 그 질문을 한 사람에게 다가가가지고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답들은 내가 해주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어떤 문제를 푸는 그런 것은 좀 다양하게 해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푸는 방법은 딱 3가지가 있더라고요. 성경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푸는 방법은 딱 3가지인데 첫 번째가 예배더라고요.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풀어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더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섬김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작은 것을 베풀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풀어가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섬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시고 풀어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1921년도에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 소녀가 몸이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또 몸도 약한 한 소녀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게 됐는데 몸이 약해가지고 교회에 늦게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1920년대라고 한다면 미국이 상당히 영적으로 부흥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막 교회 성도들이 바글바글 할 때입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를 갔더니 교회 학교에 그 교실이 부족해가지고 꽉 차가지고 그만 이 교회 학교 선생님이 자리가 없으니까 너 집으로 오늘은 돌아가라 이렇게 그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주일학교 예배를 못 드리게 돼가지고 교회 그 앞에 있는 계단에 앉아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 아이를 보고 너 왜 우냐 그랬더니 예배에 못 들어가서 운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손을 잡고 다시금 들어가서 어렵게 자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하티 메이라는 아이인데 저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몸이 약해가지고 1년 후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부모님이 유품을 정리하는 가운데서 그 침대의 베개 밑에 아이가 이 지갑이랑 메모장을 하나 이렇게 두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지갑에 보니까 지갑에는 57센트의 돈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죠. 그리고 그 메모장에는 뭐라고 쓰였냐면 이 내가 모은 돈으로 교회 교실을 새롭게 져서 가난하고 아픈 아이들이 와서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메모장을 남긴 것이죠. 57센트 가지고 무슨 교실을 짓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러한 작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떠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 대한 소식이 교회에 들리게 되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금을 모아서 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그 교회를 건축하게 돼가지고 교회 학교 아이들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저렇게 교회를 멋지게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의 이 마음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돼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 학교 아이들이 있는데 저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들을 돕자 해가지고 또 교회 학교에서 그 교회에서 학교를 짓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를 짓기 시작하고 중학교를 짓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대학교까지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학교가 바로 미국의 명문 중에 하나인 템플 유니버시티 대학교를 저 교회에서 세우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게 되는데 저들을 또한 우리가 병원을 치료하자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템플 병원이라는 템플 호스피털을 지어가지고 교회를 짓게 됐습니다. 이 작은 아이의 57센트의 기적이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로 하여금 교회가 더욱더 아이들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고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아이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바로 이 57센트의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이처럼 작은 헌신이 큰 열매를 가져오게 되는 57%의 기적을 나타냈던 한 작은 섬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로마로 후송을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건입니다. 좀 배경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연보를 갖다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오자마자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2년 정도 투옥하게 되는데 사실은 바울이 2년 동안 투옥하고 풀려날 수 있었는데 바울이 로마서 1장 말씀 보게 되면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이사랴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자는 이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되면 황제한테 재판을 받을 수가 있어서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이제 로마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는 여정 가운데 276명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 풍랑을 만나게 돼가지고 무려 14일 동안 이 바다에서 표류를 하게 됩니다. 표류를 하다가 겨우 도착한 섬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그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 원주민들이 친절하게 그들을 맞아주고 그 당시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이 불을 지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불을 지펴주는데 아무도 이게 불이 꺼져가는데 거기에다가 나무를 다시금 넣어가지고 불을 더 이렇게 지펴줘야 되는데 아무도 이 추위에 떨어서 그랬는지 아무도 거기에 나무를 넣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나무 묶음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나무 묶음을 가지러 가서 이 나무 묶음을 이제 불에 던지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무 묶음을 던져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불에 던지는 그 장면, 그 자그마한 섬김을 통해서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바울이 이 나무 묶음을 불에 던지는 이 작은 섬김을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셨는지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이 작은 섬김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의 문이 열린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운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그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바울이 이 나무 묶음을 가지고 불에 던졌는데 아까 그 그림과 같이 그 나무 묶음에서 겨울잠을 자고 있었던 뱀이 이 불에 딱 뒤에서는 간에 놀라가지고 튀어나오면서 바울의 손을 물었던 것 같습니다. 독사가 물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원주민들이 미신을 믿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겨우 살아났는데 이렇게 독사에 물린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랬는데 바울이요 조금도 상함이 없고 그냥 그 뱀을 집어다가 이렇게 툭 던져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우리가 어떤 섬김을 하게 될 때 가끔 뱀이 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맞거나 아니면 시비에 걸리게 되거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여금 멈추게 만든다는 것이죠. 두렵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바울처럼 이렇게 뱀이 물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잡아다가 툭 던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여러분들 하나님 믿음으로써 그 일을 전진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미신을 믿었던 멜리데 섬은요, 이 바울이 처음에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가 아무 문제 없이 살아나게 되니까 이번에 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신이 이런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세상의 신들은요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신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 바울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능력을 보여줌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그가 한 것은 나무 묶음을 불에다가 던져서 섬긴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독사가 물렸어요. 근데 독사가 물렸는데
죽질 않는 거예요. 멀쩡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니까 그 멜리데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능력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능력의 문이 열린다. 이 나무 묶음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능력의 문이 열렸다는 것이죠.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바울이 이러한 능력을 보여주니까요. 그 마을의 추장이었던 보볼리오라는 추장이 자기 집으로 이제 사람들 초청해서 이렇게 베풀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집에 가보니까 보볼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는 것이죠. 그 바울이 그곳에 가가지고 이 추장의 아버지에게 안수를 하니까 그 병이 나음을 얻게 된 것이죠. 그렇게 돼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 그것이 소문이 나게 돼가지고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리앗 같은 경우 보십시오. 3m가 넘는 6척이 넘는 그 골리앗을 16살밖에 안 되는 그 소년이 골리앗을 이길 장수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 누가 알았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로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80 먹은 이 노인이었던 할아버지 모세가 그러한 지도자가 돼가지고 출애굽을 이끌 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항상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이 오게 될 때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말길 바랍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은 항상 변수를 가지고 계시고 신의 한 수를 항상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셨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내가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을 받게 된 원천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바울이 이 나무 묶음을 섬기기 위해서 가지러 간 것은 여기에는 우리가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도 이 추위 가운데서 이 나무의 땔감을 가지러 가지 않는 가운데서 바울은 지금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가가지고 나무를 떼가지고 이들을 따뜻하게 해줘야지,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무 묶음을 가지고 와서 이 불에 던졌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랑하는 마음이 바울로 하여금 능력의 원천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도요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죠. 그런데 성경 말씀 곳곳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실 때 항상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항상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불쌍히 여기셔서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보게 되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일까요? 가장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의 권능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지만 3일이 지나서 그들은 마라에 도착해가지고 쓴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보게 되더라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요, 정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무리들이 다 떠나고 12명의 제자밖에 남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항상 가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을 것이 못 돼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이 사랑의 마음, 십자가의 능력, 이러한 것이 우리 안에서 불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원천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일도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바퍼 다일 공동체라고 해서 바퍼 운동을 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분의 책에 보게 되면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 교회 장로님 중에 신문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교회 장로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내일 아침에 조간신문이 나가야 되는데 인쇄기가 고장이 났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와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최일도 목사님이 내가 사람에게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기계에게는 어떻게 기도를 하겠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장로님이 원하시니까 가서 일단 갔습니다. 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기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이 기계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장로님의 마음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간절하게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놀랍게도 그 기계가 그때부터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신문을 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 이 목사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런 기적을 나타내게 되는 그런 원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간증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감리교 목사님 사모님의 간증이었는데요.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 들으면 정말 오래된 얘기구나 여러분 생각하실 그런 얘기인데, 옛날에는 여러분 부모님들이 서로 이렇게 혼사를 결정을 짓는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결혼 당일날까지 남편을 보지 못하고 예식장에 가시는 일들이, 혼례를 치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21살 된 이 사모님이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부모님 어느 날 너 결혼할 거다 얘기하는데 사진도 안 갖다 주고 얼굴도 한번 만나보지 못하고 결혼 날짜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혼산날이 돼가지고 이제 그래도 신랑 얼굴을 그날 좀 보겠지 생각을 하고 딱 했는데 어머, 결혼 당일날 남편이 또 안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결혼했으니까 그래 시댁으로 가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시댁에 들어갔습니다. 대단한 사모님이시죠. 그래서 신혼 첫날이 됐는데 남편이 또 안 들어와요. 둘째 날이 됐는데도 남편이 안 들어와. 셋째 날에 남편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생각이 드는데 넷째 날 되니까 밤늦게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 남편 얼굴을 봤는데요, 송장가 같은 얼굴로 얼굴이 시커멓고 폐렴에 걸려가지고 각혈까지 하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첫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지금 폐렴에 걸려가지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우상을 믿어가지고 이 총각으로 죽게 되면 저승 가지 못하고 귀신 된다고, 그래서 결혼시켜가지고 보내야 된다고 해가지고 혼사를 이렇게 잡아버린 거예요. 참 사모님 인생도 기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 남편 되는 사람이 그 부인 앞에 엎드려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이 사모님이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병들었다고 다 죽는 게 아닙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제부터 이 집을 떠나지 않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남편을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 사모님이 기도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 사모님의 기도는 40살까지만 하나님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한 달이 지나니까 남편의 각혈이 멈춰버렸습니다. 2달이 지나게 되니까 남편이 미움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달 만에 남편이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모님은 40살까지만 살기를 원했는데 이 남편은 나중에 목회를 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가 이제는 은퇴하게 돼서 은퇴하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사모님이 그 사모 모임 가운데서 간증을 한 그 간증의 내용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시니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울의 이 나무 묶음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의 문을 여시는가. 세 번째는 공급의 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공급의 문이 열린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제 3개월 동안의 일정이 끝나고 이제 겨울이 지나가지고 이제 로마로 갈 수 있는 그 문이 열리게 되자 이제 바울 일행 276명이 이제 로마로 향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요. 이 보블리오뿐만 아니라 이 동네 원주민들이 바울로 하여금 후하게 대접할 뿐만 아니라 떠났었을 때에 쓸 것을 다 배에 충만하게 실어 주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 묶음의 이 작은 섬김이요, 이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일을 행한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했던 276명도 다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이 밝아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이런 섬김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저는요, 가끔가다 이렇게 아내가 몸이 힘들어가지고 안마를 가끔 해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안마를 이렇게 해드리는데, 그때 안마를 하면서 제가 놀란 것을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안마를 하는데 제 몸이 더 풀리더라는 거예요. 한번 안마를 한번 해줘 보세요.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안마를 해주는데요, 아내가 풀리는 게 제가 몸이 더 풀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내가 먼저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김장한 목사님을 아십니까? 수원중앙 침례교회를 개척하시고 극동방송을 세우신 김장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한 번은 시골에 부흥성회를 갔었던 하나의 일화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가셔가지고 메시지가 뭐였냐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마침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고 있어서 작정원금을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장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순종하면 나머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믿고 한 나이 드신 여자 집사님이 작정원금을 냈는데, 그 당시로는 1970년대 80년대니까 엄청난 금액에 300만 원을 작정원금을 내신 거예요. 너무나 큰 액수를 작정원금을 내셔가지고 담임 목사님하고 김장한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불렀어요. 잠깐 이리 와보시라고. 집사님, 나이가 드셔가지고 혹시 영을 하나 더 쓰신 거 아닌 거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집사님이 아니라고. 사실 목사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은혜 받아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책임주시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는요, 나머지 인생 사는 동안 하나님 물질에 걱정 없이 하나님 일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제 전부를 다 드린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더니 이번에는 김장한 목사님이 발이 동동 구르기식이 된 거예요. 자기 말을 듣고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거 자기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목사님이 서울로 올라가셔가지고 기도를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에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아내와 사별한 그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장로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랑 이 여자 집사님 중매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중매를 해가지고 이 여자 집사님은 평생 동안 돈 걱정 없이 하나님의 일을 잘 하시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김장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내가 평생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한 번에 복을 받는 사람은, 팔자를 고친 사람은 내가 처음 봤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이렇게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성을 다한 우리의 마음을 다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공급의 문을 여시고 축복의 문을 여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는 것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굳이 이렇게 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사랑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섬김과 사랑을 드리기에, 헌신을 드리기에 너무나 충만한 그러한 우리의 은혜 받은 자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자신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는 수많은 박해를 받았고 핍박을 받았고 모진 매를 맞았고 또 돌에 맞았고 죽을 위기까지 수많은 그러한 위기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이 바울이 이 4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했으면 하나님 이 정도면 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말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하면서 그의 마지막 인생의 사역지였던 로마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이 예수님에게 받은 그 사랑은 이 세상에 내가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갚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여러분 그만큼 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사랑,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사랑은 그냥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충만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57센트의 기적을 이뤘던 그 메이라는 소녀와 같이 그리고 바울의 이 나무 묶음을 통해서 놀라운 이러한 축복의 문을 열었던 이러한 섬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도 지금은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베푸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누고 베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함께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함께 충만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